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은 1월 3일까지 중단하면서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1월 3일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주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의 얼굴을 담은 찬양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찬양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희시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 성도님 수술 후 회복과 또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침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침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침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 되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죄성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힘입어서 세상 속의 솜과 빛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되어지면서 세상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마다 백신 접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많은 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많은 이들이 코비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일하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살펴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곳 또한 하나님의 선교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되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쓰임바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특히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건강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운전을 하며 다니다 보면 도로 공사하는 곳을 곧잘 만나게 되는데요. 겨울이 되었는데도 완공이 되지 않아서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또 여전히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게 되면 제 마음에 좀 불평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서 공사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단단한 길을 또 고든 길을 달리게 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멀리 돌아간다고 또 여전히 울퉁불퉁한 길을 달린다고 불평을 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못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낸 그런 삶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면서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린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물론 이 어둠과 죄악에 대하여서 멀리해야 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세상의 어둠과 또 죄악된 것과 좀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그들의 삶조차도 세상과 좀 다르게 좀 자신들만의 삶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둠과 죄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영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진짜 속내는요,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중심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있었습니다. 그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 기득권자들이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 속에도요, 사실은 진짜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대한 마음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그만큼 인기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인 각성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자신의 소개가 어떤 소개인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어서 한번 외쳐지고 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마음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전하는 소리일 뿐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진짜 내용인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은 그저 소개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불안을 느낄 만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주님 앞에서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하게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을 겸손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요, 자기가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차이인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영혼을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요, 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질 정의와 또 사람다움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외쳐야 하는 소리는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섬겼던 이 일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또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끝에, 우리의 인생길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요, 막혀있고 무너진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소리내어 알리는 외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요, 주님 앞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면서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제자와 종,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는 모든 면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제자는요, 절대로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와 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종인 주인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만큼 주인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인생에 대하여 우리 주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산다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인생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요, 내가 가려는 것, 또 내가 하려는 것, 주님께 그래도 괜찮은지 묻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물질, 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께 묻는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도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이 외침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외쳐지는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이 막힘없도록, 생명의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외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길이 곧아지기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방해되고 또 막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관계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내는 또 한 명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은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곧 주님을 곧게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나고 자랑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길을 곧게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